계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세력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왔을 요셉이 바로에게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기리한 집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한 일을 그에 애굽의 아름다운 불명을 주시고 암나기 열흘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리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시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요셉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중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자기들 곁으로 보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지, 또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그 공동체가 찢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찢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생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찢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곱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상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죽음과 같은 마음이었다. 수월로 내려간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찢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계속해서 헤어룸 교회가 헤어룸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찢어지지 않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끊임없이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세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의 마음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찢어진 그 아들과의 찢어지게 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은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27절에서 2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운이 소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와테이 루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말이고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사용이 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바가 되어야 한다. 즉 그 속에 생기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했더니 기운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사람의 살아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은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요셉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생기가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던 그 생명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태초에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되었구나. 내가 만들었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창조의 기쁨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기 그 이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먼저 우리 주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살리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누이고 그리고는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했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친구의 침상을 그곳에서 달아 내린 일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에 누운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부터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역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껍데기만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존재 자체는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와 다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존재 자체가 창조 때처럼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계속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이 사라지고 생기가 없어서 껍데기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죽음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했더니 그래 내 마음이 이제 족하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원리와 경제적 가치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목자는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9마리의 양은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차라리 그 한 마리 늑대에게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두고 99마리 잘 길러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더 낫게 하면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부족하면 평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득 차다, 만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족하다, 만족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헤어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어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존재로 생명이 되는 그 존재에서
우리 그 생명이 아닌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헤어름 교회가, 헤어름 공동체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게 될 때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헤어름 교회라고 하는 명판은 걸어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헤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결코 하나님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리고 그 모임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만 기뻐하는 공동체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그 공동체가 있는 존재 자체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되게끔 하더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어요. 그 형들하고 바로와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만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요셉의 형들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요셉 혼자만 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까지 그 모든 모임이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와 신하들이 지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 이웃들 지역사회 가운데에 이 이웃들 속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환대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냥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당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두 발 벌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바로와 신하들이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서 오라. 어서. 너희가 오면 내가 기름진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에서 내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고 내려가는 그 길이 힘들 텐데 편하게 내려오라. 수레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지 기구들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오라. 이곳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챙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히 오라 라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헤어름 교회가 이렇게 환대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헤어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그 헤어름 교회 교인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환대받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갈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헤어름 교회 교인인 걸 안다라고 하는 지포수까지 알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손창근 목사님 댁에 뭘 갖다 드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요즘은 이 아파트마다 다 바리게이트 쳐놓지 않습니까? 입주자 전용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방문자 전용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방문자 전용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비를 호출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 호출하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동 몇 호를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하는 말이 그거 그 호수가 아니라 2304호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차를 탁 들어가는 순간에 2302호인지 4호인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2302호기 싶어서 2302호 갑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 차를 모시고 하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2304호 아닙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비분이 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전해드리고 왔어요.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변의 분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 교회 직분을 어디 정도까지 좀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실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헤어림교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뭐 불평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앞마당 좁지 않습니까? 주차할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할 데가 없으면 뒷골목에 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차 빼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에 교회차를 맡고 있으면 내려가서 정중하게 차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1월에 부임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 2층에 있는 사장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님이 우리 교회가 이사 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편한 게 있었으면 아이고 저희가 모르고 한 일이라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저희 막 겨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성탄절 선물로 롤케이크 가정별로 하나씩 드렸는데 이 밑에 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잘 마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같이 좀 롤케이크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롤케이크를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유희 집사님 신방 가면 가끔씩 빵을 주시거든요. 빵을 좀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빵들을 이웃들하고 나눕니다. 1층에 사무 오는 아가씨에게도 경위분에게도 드리고 또 일하시는 직원분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집 아파트에 경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헤어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웃들에게 환대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도리어 이웃들의 인상이 쓰게 되고 그들로 인해 불만족이 되는 그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 이 강시 중신의 총무분께서 금요일 저녁에 카톡이 오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정기총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게 될 텐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이 중심에서 저희가 명절 때마다 과일을 주시거든요. 과일을 얻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이라서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급히 이제 이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는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드렸어요. 몇 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대강 한 15개를 만들었는데 14분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늘 항상 저랑 연락 소통하는 총무분에게 이제 2개를 드리니까 15개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이 중심에 정기 모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던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좀 교회를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그날 저녁에 총무되시는 분에게 카톡이 왔는데, 아유 목사님,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되면 제사 지내러 오시거든요. 하시는 데니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반대하며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도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에게 환대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껍데기만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생명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는가 했더니 웨스트민스터 서열 응답에 사람을 지은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실 때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회오른 교회가, 우리 회오른 공동체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오른 교회의 이름을 걸고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의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